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바로 염려입니다.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것이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삶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코로나19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습니까? 혹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부모님과 자식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가 염려가 더 늘어났습니다. 혹시라도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내가 직장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내 건강이 내가 살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돈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사고 때문에 각종 염려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위로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마. 어떻게 되겠지 뭐. 아니면 용기를 내. 설마 죽게 하겠어?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위로가 대책 없고 막연한 기대감에 근거하고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일 뿐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있다 해도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섭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지나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막연한 기대감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근심거리가 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염려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염려가 무엇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서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육체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고통 없이 죽을지, 아니면 잠자다 죽을지, 아니면 오랫동안 투병하다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더 두렵고 무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순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견고하고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안전한 임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에 급급해하며 연연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 안에 깊이 잠재해 있어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은 순간일 뿐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한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최고의 목적을 삼고 의지하며 누렸던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가 바람에 날리는 한 줌의 흙과 먼지로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모든 것을 자기가 지려고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죽음이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를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의인으로서의 영생을 누리게 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인생의 파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결실이며 새로운 출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 이외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준비가 있을지언정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목적을 삼며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육신을 떠나는 그러한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과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을 떠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심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영화된 몸을 얻게 되는 때,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모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그리워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 죽음이라는 그 한계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살고 또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의 성공 여부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나 자기 기대에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기대 혹은 기준과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희망이라는 것과 우리가 같은 맥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모두 자기 생각이나 기준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모든 생각과 근심 그리고 궁리가 염려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늘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공동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도 염려와 걱정이 떠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 기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일이 잘못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본질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서운 독이라고 했어요. 염려가 누적되면 정신 파탄, 생활 파탄, 나아가서는 인생 파탄까지 초래하게 될 여지가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경질환, 노이로제 등은 염려가 누적되어 생긴 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염려는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자신의 힘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할 듯이 덤비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 착각하고 사는 데서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도 우리 생애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앙모하고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한다거나 사모할 때 혹은 자신의 힘을 내세워 교만해질 때 인생은 실패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염려로 쓸데없는 짓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배불리 먹지 못해서 불평하자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분명히 권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양식이 염려되어 만나를 남겨두었으나 그 아침에 먹으려고 딱 벌려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주실 것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한 그들이 의식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은 연약한 질글과 같아서 늘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듯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하며 자신만을 의지하기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란 말이 언뜻 보기에는 모순 같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게 되니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께 모든 사람을 맡김으로써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족할 줄 모르는 데서 생기는 염려입니다. 염려하다 말을 성경의 언어를 보면 쪼갠다, 갈라낸다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서 생기는 말입니다.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갈라놓고 인격을 분열시킵니다. 염려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가 아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바라볼 수가 없고 이성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불만을 가짐으로써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하신 뜻을 따라 합당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는 그에 대해 단지 감사해야 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즉시 비참한 데 처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며 더욱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선하고 합당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성도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모든 일에 자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스스로 넉넉하다고 느끼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돈도 자식도 노후도 집도 보장되지 않는데 감옥에 갇혀서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자가 되어 배부르다고 태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또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가정생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 잘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시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과 배움에서 터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한 마음은 이론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족은 현장 삶 속에서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경험을 통해서 그가 풍부하다든지 궁핍하다든지 늘 만족함을 배운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자족한 마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진정 부유한 자는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고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염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력할 선을 이루시며 참된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족하는 법을 아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참된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대적마귀의 악한 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을 믿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그러한 염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가장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자신의 연약한 힘이나 한계투성인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축복의 계획을 알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자족할 줄 모르는 데서 생기는 염려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조금의 나태함이나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 대신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을 염려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당겨서 염려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내 생명과 내 인생 전체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매일매일의 삶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염려라는 그 선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